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잣집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삶이 답답하고 짜증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성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으려고 아버지한테 유산은 돌아가실 때 주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줄 몫을 주세요. 아버지가 다 나눠줬더니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리더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돈은 다 썼지 흉년은 들었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됐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돼서 이제 그가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청년이 그 부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짜증나고 불편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나갔지만은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 멋진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가 되고 남의 종이 돼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을 경험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 잘 되는 소망이 있는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최고의 존귀한 삶을 산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된 인생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수를 지나가다가 이제 큰 광풍이다 그러면 한문으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라는 돌풍이죠. 돌풍. 갑자기 어마어마한 돌풍이 오수를 내리쳐가지고 그 조용하던 오수가 갑자기 물결이 태풍 같은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수를 지나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물결이 그 조그만 배에 들어와가지고 가라앉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이와라. 그랬더니 조용하게 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오숫가를 지나가다 만났던 요 상황이 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요함이 다 여기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 큰 차이가 어떤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이 제자들이 만난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금 지나가는데 이 호수가 길이가 얼마냐면 이 대전 주위로 이렇게 우리 대전이 이렇게 있으면 대전 주위로 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저쪽에 이제 그 통영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서 고난고속도로 가지고 우리 대전 주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 쭉 둘레만큼의 크기가 갈릴리 호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호수가 크잖아요. 여기 우리 대전에서도 여기서부터 저 유석 끝에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큰 배입니다.
큰 호수입니다. 거기를 가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1986년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갈릴리 호수 지역에 아주 가뭄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뭄이 심해가지고 호수에 물이 없으니까 바닥이 막 드러났어요. 옆으로 중앙에는 뭐 수심이 뭐 100m가 넘은 데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얕은 데는 이제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바닥이 드러난 가운데 볼 속에 예수님 당시 BC 1세기에서부터 AD 1년까지 그 당시에 배가 발견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타고 다니던 배입니다. 제자들하고. 그 볼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썩지 않은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볼 속에 딱 묶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배가 발견됐는데 지금 그래서 그 배를 이스라엘 기노사르의 이갈 알론 박물관에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986년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특수 처리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 놨는데 길이가 8.2m. 우리 여기서부터 예배당 그까지가 한 10m 좀 넘을 건데 8.2m는 거의 우리 교회 길이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꽤 크잖아요. 길이가 8.2m. 그리고 넓이가 2.3m.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타고 갔던 배 크기가 그만했다고 우리가 예측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한 11명, 12명 이렇게 타고 예수님이 타고 그 배를 지나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갔고 다른 배들도 이렇게 같이 갔다는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출발해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이 배가 그 호수가 잔잔했어요. 잔잔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러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8.2m 여기서부터 저가 한 8.2m 되니까 고물은 뒷부분에 이만큼을 이렇게 높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그 당시 그 배 발견된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파였어요. 이렇게 바닥이 좀 널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2000년 전에 배를 만들었으니 뭐 그렇게 뭐 많은 기술이 들어갔겠어요. 그냥 고기잡이 배, 호수 담는 고기잡이 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호수가 잔잔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었겠지요. 노를 저은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제 앉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이제 낮에는 늘 뭐 병자도 고치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고단하신 거예요. 고단하셔서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호수가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호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잔잔한 배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했잖아요. 호수 뭐 잔잔하잖아요. 호수는 잔잔하지요. 잔잔한데 삐그덕하고 노를 젓는 가운데 지나갈 때에 잔잔한 호수가의 고물에서 주무시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잔잔할 때는 주무시기 좋지요. 뒤에서 제자들은 그 밑에 있지만 그 고물에 좀 높은 데 이렇게 사람이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잔잔하고 고였으니까. 뭐 제자들은 이제 밑에서 있고 예수님은 그 좀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신 게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이 아직 그저 고라사 지방 어디냐면 건너서 아마 여기가 가버나움이나 뭐 이쪽에 그 베세다나 뭐 그쪽에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고라사인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사인 지방 알지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돌멩이로 무덤 가운데서 자기 살을 헤치면서 소리 지르고 있던 그 고라사 지방에 귀신 잡힌 그로 가는 그 여행지였거든요. 그래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큰 광풍이 만났다. 그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지나갈 때는 뭐 바람도 없었고 파도도 없었고 잔잔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그러다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이 만나서 큰 물결이 나면서 그 고깃배에 그 가라앉기 직전 정도로 물이 꽉 들어찬 겁니다. 위험을 만난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배가 갑자기 침몰하게 된 순간처럼 인생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뭐 인생이 긴 것 같고 젊었을 때 보면 내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런 어르신들 보면 지난날 돌이켜보면 젊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린아이 같고 청소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됐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뭐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도 잘 사시는 분 많지요. 그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든 인생들이 다 고생스럽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근데 유치원에 나가는 애들도 이제 고달픕니다. 걔들도 보면 이제 뭐로부터 뭐라 그러고 뭐 학교 가라 그러고 고달픈 거야. 걔도 다 힘들어 죽겠네 그럽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 것들도 고달파. 수고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평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는데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욥기 5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불이 잘 타는 이런 이제 뭐 풀 같은 거 마른 거 이런 거 가지고 불을 확 피워놔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올라가요? 불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튀어놓으면 이렇게 장작 불인데 어쨌든 불을 피워놓으면 거기 불티가 막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을 피워놓으면 불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인생에 고난이 막 생겨나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불을 피워놓으면 불티가 막 오르는 것처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계속해서 이것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이것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가면서 평생을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생.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이 인생살이는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처럼 인생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계속해서 툭툭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뭐냐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 산에서 사는 짐승들요 그놈 잡으려고 사람들이 뭐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냐면 올무라고 덫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그 산천을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살던 짐승들이 그 덫에 탁 걸리면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그 짐승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 덫이 그를 잡긴 거예요. 자기 인생에 행복하게 꽁충꽁충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덫을 쳐놓고 그걸 잡아버립니다. 새도 마찬가지로 홀로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런 구경도 하고 저런 먹이를 쫓으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물을 딱 쳐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새를 잡는 그물이 그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산에 사는 짐승과 공중 날아다니는 새에게 덫과 올무와 그물이 있듯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올무, 덫, 새 그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이곳에 걸려가지고 1000명이 그냥 왼쪽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와르르 그 인생이 깨어져 버리고 10,000명이 내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우르르 망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또 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요런 사람들은 그런 재앙에서 그런 자기를 낮에 왕폐화시키는 화살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 이 어두울 때 이 전염병에서부터 보호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뜻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뭐 성실하게 일해서 거짓말 안 하고 반딱에 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찾아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 밤에 공포, 낮에 화살, 어두울 때 전염병, 밝을 때 재앙 이와 같은 것이 내 삶에 갑자기 임해서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원숭이 알잖아요. 원숭이가 그 군집 생활을 합니다. 모여서 살아요. 이 원숭이 이렇게. 그런데 이 대장 원숭이는 보통 원숭이보다 제가 보니까 순놈 대장 원숭이요. 등치도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원숭이. 그리고 막 이 팔도 막 걔들이 이렇게 거의 기어다니잖아요. 팔도 이렇게 굵고 등치도 크고 무리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딱 봐도 야 저는 엄청 강하게 생겼다. 저는 뭐 웬만한 짐승하고 이렇게 짐승들이 원숭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걔는 웬만한 짐승하고 싸워 이길 정도예요. 얼마나 덩치가 크기 막 팔뚝도 이만하고 몸집도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리를 이끌고 그런데 이놈이 그 들판을 이렇게 이쪽은 숲이 우거져 있고 들판이 펴져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다른 짐승들은 그 옆으로 이렇게 그 풀밭으로 지나가는데 이놈은 그 호수가 옆으로 바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몰짱 지나가는데 갑자기 악어가 달려와가지고 이놈을
머리통을 무는. 야, 웬만한 짐승도 얘를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람하고 그 건장한 그 원숭인데 악어한테 물리니까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는데 그래도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악어한테 끌려가도 처음엔 막 버팅기면서 싸웠어요. 근데도 뭐 마침내 물려가지고 쑥 들어가요. 그 거대하고 그 건장한 원숭이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그놈도 그 순간에 갑자기 악어가 자기를 머리통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갈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 풀숲에서 한쪽에는 숯불이 우거졌고 들판을 가운데를 두고 그 호숫과 그 옆을 지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 인생이 망하고 마는 짐승의 세계도 이와 같이 건장한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인생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2014년 10월달에 2014년 10월달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전이네. 판교 신도시 뉴스페이스 야외 광장에서 축하 공연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젊은 그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축하 공연이니까 신도시 그 무슨 공장 무슨 공장에 그 단지 세웠다고 이제 축하 공연하면서 그 유명 가수들 불러가지고 막 이제 축하 공연하는데 저녁 7시 몇 분인가 시작했습니다. 그 인근에 판교 신도시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기는 직장에서 막 퇴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대를 잘 보이는 거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높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지하하고 연결된 환풍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지대가 이렇게 높았나 봐요. 거기를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그 좋은 데 잘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좁은 자리에 한 30여 명이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환풍구 위에. 고개가 좀 높다 안 하고 잘 보이니까 무대가. 올라갔는데 그 철근으로 그 환풍구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20m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린 환풍구 뚜껑이 그냥 그 체중을 감당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16명이 죽고 11명이 부상당했어요. 근데 16명이 죽고 11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20대 40대 20대 그 보면 20대는 그 남자애는 그 20대 남자는 1명 여자는 2명 그래서 3명이 죽었고 30대는 그 남자만 5명 그래서 40대는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7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죽었어요. 아니 직장 내내 좋은 근무하다가 그 축하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 그 환풍구 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야 신난다 막 박수 치다가 그냥 그 친구는 20m 아래 떨어져 죽었으니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그날 잘 근무하다가 좋은 직장 다녔다고 좋아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야 근무 다 마쳤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 좀 즐기자 그러고 갔을 건데 그 순간에 인생이 그냥 망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이라 어느 한순간 덫이 자기 인생을 와르르 무너지게 합니다. 더 엄청난 일도 있습니다. 2014년 5월달인데 경북 고령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5월달 그 경남 고령군의 한 아파트에 30살 그 남자가 자기 누나 집에 직장을 마치고 놀러 온 거예요. 그 누나는 이제 34살짜리인데 그 누나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6개월짜리 된 아기가 있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기 그 누나가 이제 살림하기 어려우니까 막 이제 아기 나가지고 아기 돌보느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저귀도 채워놓은 거 그다음에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버리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현관 있잖아요. 그 현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14층에서 그 아파트 14층에서 그 여자가 자기의 입지를 비관해가지고 내 인생 뭐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나. 자기 인생을 너무 비관해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층에서 투신 자살해서 뛰어내렸는데 그 누나네 집에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문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위에 떨어져가지고 둘 다 죽은. 이 사람은 왜 날벼락입니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산을 가다가 돛에 탁 걸리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걸린 것처럼, 아파트 그 누나 집에 가다가 누나 집에서 쓰레기 버려주다가 14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둘 다 죽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022년 10월 29일에는 이태원 참사라고 알지. 지금부터 4년 전이네. 2022년 이태원에서는 그 용산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할로윈 축제가 뭐 호박 축제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데 하여튼 젊은이들이 그 축제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 축제를 즐긴다고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 좁은 골목 그 한 3.2m는 그 경사가 이렇게 졌답니다. 거기에 그 수많은 애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그 골목에서 맞춰가지고 너무 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꽉꽉 차서 밀린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무너지면서 밀려가지고 압사된 겁니다. 그래서 압사돼가지고 이때 젊은 애들이 사망이 159명, 그리고 190명이 부상. 전부 대부분 애들이 20에서 30대. 할로윈 축제가 정확하게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가가지고 팍 뻑짝뻑짝하다 그날 밤에 160명 가까이가 압사돼서 죽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냐? 예기치 못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그 축제 갔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줄을 누가 아냐고요.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날 줄을 누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그 처음에는 고요했거든요, 호숫가가.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을 직전해 온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내 인생을 파멸로 군벌하는 이와 같은 재앙이, 화살이, 또 전염병이, 그리고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살이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성경 시편 91편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갑자기 그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이런 재앙이 내게 안 일어난다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그거를 잠잠하게 줬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했더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는 굉장한 존재 같아도 우리 사람은 굉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한 존재는 예수님만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은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전지전능한 어마어마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나약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뭐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도서를 지나갔기에 망정이지만 예수님이 이 배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해주려고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하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수고와 슬픔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호수에 그 제자들 타고 하는 배 물속에 가득 해서 침몰하기 직전 것처럼 불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불티가 나는 것 같이 인생에는 계속 고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 잘 되기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 그 인생은 이제 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겸손히 영접하고 물리치지 말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무모하게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놈들이 언제 농사 짓고 무슨 씨 뿌리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창고에 모아놓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들을 나 전능한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놈들이 언제 그렇게 자기를 예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 옷감도 사입고 뭐 옷도 사입고 그렇게 안 하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가꿔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너희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처럼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요. 절대 무리하게 함부로 악을 행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더하며 비난하며 살인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서 복을 빌어주고 또 내 일은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일해서 내 먹고 살 것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죄를 버리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주일날 되면 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천지 만물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씻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자녀된 도리지.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것이고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거 바로 하나님 나라 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너희들이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뭐 입고 살까 이런 걱정 안 해. 더 풍성풍성하게, 더 잘되게, 더 잘되게 이렇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이 잘 되는구나. 마태복음 9장에 또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를. 내 말을 이렇게 들려줬는데도 예수님께로 그 가르침을 안 배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침 받고 따라가게 되면 아멘.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그 두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그 집이 부딪히에 무너져서 힘이 크게 상하고 무너지기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끄떡없다. 환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이 만나도 야, 저 사람 큰일 나겠네, 이제 무너지겠네도 그 인생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거지.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안정되고 든든한 삶,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점점 더 부유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죽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나사리온에 빨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라.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새 2마리가 재앙 맞아 뚝 떨어지는 것도 이 호수에 의해서 참새 2마리가 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새 구이로 이렇게 먹이가 될 그런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새 한 마리도 이 하나님이 지켜버려야만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갑자기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들을 안전한 가운데 구하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것처럼 정한 위기에 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한 위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줄로 믿고 겸손히 주님 점점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께 순종하면서 이제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곳에 인도함 받아서 내 영혼이 내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은 이 땅의 삶도 보장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겸손히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날마다 받으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취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염려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오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반주는 계속하시고 우리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또 일락의 기운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이제 저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 성공하고 아버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갑자기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환난과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닥치는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면 그 재앙에서부터 보호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시고 이제 떠나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 주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도 내 육체의 욕심을 쫓고 일락의 기운에 빠지며 세상 풍속을 쫓고 악한 욕심 마귀가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를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갖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 인생이 오늘 갑자기 참으로 새가 얼굴에 걸림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짐승이 덫에 걸림같이 아버지가 갑자기 패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인생을 당하고 만나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힘써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버지 하나님의 힘써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 주신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 앞에 나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의 자녀들마다 이제 힘써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를 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길 아버지의 영생 일로 가도록 지어도와 주옵소서. 제자들의 온몸이 하나님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막힌 열매는 떨릴지어다. 예수의 피를 셰피 막힌 열매는 떨릴지어다. 이제 모든 열과 속에 있는 건강한 피는 이제 세포 속으로 쑥쑥 들어갈지어다. 당면은 따르고 모든 종의 염증은 갈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의 염증은 갈라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세포는 힘있게 될지어다. 심장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또 간장도 아버지 심장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또 간도 아버지 뼈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폐 자체에 맡은 바위를 힘차게 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또 그들의 삶 속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저들이 앞이 활짝 열릴지어다. 평안하게 할지어다. 형통한 삶이 될지어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제자녀들 될지어다. 주여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사람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녀들 될지어다. 이에 지혜 자녀들의 큰 복이 임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동문회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총장님 감사했습니다.